오늘날 전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며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혹자는 미국이라고도 하고 혹자는 중국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미국도 중국도 아닌 제3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등장합니다. 14절입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바로 그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인간의 나라가 아무리 강대해 보일지라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고 영원히 서 있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다니엘서 2장 44절에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44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이 사실에는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다. 불로장생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진시황도 결국에는 죽고 그 나라가 무너졌으며 무서운 속도로 나라를 점령하였던 나폴레옹도 비교적 젊은 나이로 단명하며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이 결국 와해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다니엘 7장에 등장하는 환상의 내용도 이러한 역사의 흥망성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벨사상 왕 원년에 꿈을 꾸며 환상을 받아 그것을 기록합니다. 이는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 때에 나타난 큰 짐승 넷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첫 번째로 본 짐승은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짐승이었습니다. 이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상징하는 것으로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을 사자로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강력한 힘으로 주변 나라를 정복하였고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벨론도 결국 멸망하게 되고 두 번째 짐승이 등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은 짐승으로 몸 한쪽이 치켜 올라갔고 그 이빨 사이에 갈빗대 세 대가 물려 있었습니다. 이는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몸 한쪽이 들렸다라는 것은 페르시아가 메대와 바사로 이루어진 나라였는데 바사에 의해서 페르시아로 통일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빨 사이의 갈빗대는 페르시아가 많은 정복 전쟁을 일으켰음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짐승은 표범 같은 짐승으로 새의 날개가 4개 있었고 머리가 넷 있는 모습의 짐승이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를 상징하는 것으로 탁월한 기동력과 신속성으로 정복 전쟁을 펼쳤던 알렉산더 대왕을 생각나게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고 새로 된 큰 이가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며 이전 짐승들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는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 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짐승들 각각의 모습은 각 나라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되는 한 가지 사실은 그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짐승들의 환상이 마무리가 되고 9절부터 두 번째 환상인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 대한 내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영원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즉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민족들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최고의 재판장으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짐승들이 멸망당하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짐승이 살해당하고 몸이 부서져 타는 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모습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4절에는 세 번째 환상이 등장합니다. 바로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오는 장면입니다. 옛적부터 계신 이는 인자 같은 이에게 남은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인자 같은 이는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그의 왕국은 영원하며 그는 그의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네 짐승의 환상은 학자들에 따라 약간의 해석적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영원할 것 같은 인간의 권력과 나라에는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진리를 통해서 성도님들의 삶 속에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가 흘러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